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생의 의미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하실 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겠습니까? 목자를 떠나 두려워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했을 그 양을 목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지출한 수많은 수고와 고통, 목자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찾은 양이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먼 거리를 어깨에 메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목자에게는 자기가 힘든 것보다 그 양을 찾은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집까지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찾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의미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행동은 그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빨리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는 성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율법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받아서 며칠 안 되어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처지를 거울에 비춰보듯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아들로서가 아닌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면서 노심초사 아들이 떠났던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거지와 같은 꼴을 하고 온몸에는 돼지똥 냄새가 나고 먹지도 못해서 삐쩍 말라버린 그 아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신경을 쓰지도 않으시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이 떠난 뒤에 그 뒷길을 바라보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고 멀리 사람의 형체만 보였을 뿐인데 혹시 저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단번에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갔던 아버지의 마음, 정말로 비정하고 못된 아들을 미워하거나 내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공급과 보호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될 날만을 기다리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 그리고 사람을 비유하였습니다. 100마리 중 1마리, 10개 중 1개, 2명 중 1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에 대한 소중함과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